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의 두 번째 강해로 하늘 특사의 큰 외침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 돋는 데로부터 킹 제임스 역에는 동쪽으로부터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도 동쪽에 있었으며 에스겔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기록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 또는 해 뜨는 곳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동쪽에 뜬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왔으며 스가랴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재림하실 것을 묘사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을 한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억제 해석입니다. 이 동방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동쪽에서 오는 천사는 누구일까요? 이 천사는 네 천사를 통제하며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천사라는 표현은 사자를 뜻하는 말인데 하늘의 특사로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업을 해결하시는 임무를 맡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사, 곧 사자가 그분을 피조물인 천사와 동일시하는 표현이 절대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선과 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 모든 일을 지휘하시는 분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에서 7 교회들 사이를 다니시며 지켜주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10장 1절에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역시 하늘의 특사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백마와 탄자로 마지막 전투를 종결짓는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땅의 구속 사업을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구속 사업을 위해 희생하심으로 선과 악의 대전쟁을 친히 끝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라기 3장 1절에도 두 분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사자, 이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주님을 너희의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사자 역시 천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학개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침례 요한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곧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약의 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의 특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늘 정부의 특사로서 인류와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자와 천사는 동일한 단어로 하늘의 천사와 또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이행하는 특별한 주의 종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언약의 사자,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사자로 표현했고 그분에게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을 천사 또는 사자, 영어로 메신저로도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분께서 항상 존재하셔서 보증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분은 역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두 그분께서 주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땅에 안 계신 분이 아니시며 창조를 하신 후에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사람들이 정의가 실종된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때 왜 개입하지 않으시느냐라고 하소연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역시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 아니라 예수님도 항상 사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곧 위로와 약속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땅의 바람, 곧 온갖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구의 안전을 책임진 네 천사를 향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붙잡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머지않아 인치는 사업이 맞춰지게 되면 바람이 놓이고 엄청난 대재난과 혼란이 이 땅에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외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큰 소리로 네 천사에게 외치시는 것은 모두가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달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연구하고 그분의 인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